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재물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섬으로 주님의 그 임박한 심판의 말씀 앞에 섬으로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더 굳게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다시 데려오도록 요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동을 하는 도중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 곧 조카가 이것을 듣게 되어지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조카를 보내어 이 사실을 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을 불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470명이라는 군인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머물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암살 시도가 알려진 이상 예루살렘에 두면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유대인들이 매복할 여유를 두지 않고 곧장 가이사랴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르도록 보호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4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 해서 대제사장들 무리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급하게 이송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104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뛰어난 웅병자이자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려갑니다. 이 더둘로는 로마법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대한 고소 내용을 라틴어나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 전문가를 고용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9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유대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의 죄로 고발한 내용은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에 대한 죄로 총 3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빗대어 한 표현입니다.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드는 이 바울은 불순한 무리인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무장봉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30년 전 유대인들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 고발했던 내용과 완전 판박이와 같습니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에는 바울이 행한 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한 거짓 증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총독 벨릭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 말도 없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런 것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이 턱짓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기꺼이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는 우리가 이전 21장 말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만나 성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요청대로 율법에 잘 순종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 다음 날부터 경례를 시작하여 서원하는 4명의 사람과 함께 7일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결례가 끝났다는 것을 신고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도중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천부장이 그를 건져내어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뒤늦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8일째 되는 날에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21장의 내용입니다. 공회에 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과거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 학자이자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변화되어진 과정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유대 군중들은 흥분하여 옷을 벗어던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고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게 2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이튿날 9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자리에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바울은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이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밤 9시에 출발해서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날부터 헤롯 궁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째인 13일째 되는 날 바로 지금 바울은 총독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12일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그런 폭동을 꾀하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정황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단 사설로 누구와 논쟁을 벌이거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을 선동한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고발한 무리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 3절의 말씀으로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제가 앞서 요약했던 이 바울의 12일간의 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증에 변호사 더둘로와 대제사장 무리들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입도 뻥끗하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변론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영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겠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진 같은 말씀을 믿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같은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인으로 판결받기 위하여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0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대제사장 무리의 거짓 증언에 대해 완벽한 변론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총독 벨릭스는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앞서 21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이사랴에는 오래전부터 전도자 빌립 집사가 정착하여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서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바울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제한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헤롯궁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천부장 루시아는 23장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편지를 써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이 천부장 루시아를 구실 삼아 바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였습니다. 그 연기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 자신에게 오랜 시간 동안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 무리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돈이 많으리라고 오해해서 바울로부터 많은 뇌물을 거둬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바울이 무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시 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판결을 연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3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실라 역시 벨릭스 총독이 3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음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물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 기꺼이 답변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2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3 단어로 압축하여 강론하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은 죽임당에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절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어떤 것을 절약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절제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제쳐놓는 것. 다시 말해 악한 것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정욕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올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를 셈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를 상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어도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면 바울은 못하러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죽도록 다름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절제와 의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은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여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매우 탁월한 강론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와 절제와 심판임을 전해들은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벨릭스는 뇌물을 탐할 뿐 아니라 아내를 3명이나 두고서도 세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울이 던진 이 3가지의 단어, 의와 절제와 심판은 그의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게다가 평생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벨릭스는 시간이 나면 다시 호출하겠다며 바울을 황급히 감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릭스가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28절의 말씀대로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바울을 더 자주 호출하여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계속해서 자주 만나도 바울이 뇌물을 바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27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헤롯궁에 가둬두고 그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는 더 이상 벨릭스의 안중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들은 그 순간에만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 그 두려움의 순간이 지나가자마자 그의 관심은 또다시 돈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도가 아니라 돈을 우려내기 위한 호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강론을 듣고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죽어서 새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바울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도를 눈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자신의 재물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한심하고 추근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심하면서도 측은한 벨릭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접하거나 오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한순간 이후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벨릭스 총독과 같이 다시 내가 원하고 바라던 돈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피하려고 하죠. 엄중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만 집중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듣기 싫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분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마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 그가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것을 미련 없이
제거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그리고 의인과 저주받을 자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예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셈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의 거리낌을 받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사탄의 어떠한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셔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그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